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지금 딱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 그만 다닐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이단으로 가거나 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또 힘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음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강한 영적 군인이 되자.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얼마나 그 미래가 밝고 희망차겠습니까? 그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톱 클래스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전교 1, 2등을 아마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파킨스 병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오히려 더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그는 강한 영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죠. 지난주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 고난을 견뎌내는 병사,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을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했다. 너도 나처럼 고난이 닥쳐도 고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거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따르게 될 텐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복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강한 군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영적인 군인이 되면 오히려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믿음을 잘 지켜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군인이죠.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좋은 병사는 강한 병사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병사죠.
그런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째,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26개월, 아마 옛날 분들은 30개월, 36개월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36개월도. 저는 30개월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저희 부대는 가보니까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학 생활 하다가 30살이 되어가지고 군대 온 사람도 있었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군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도 중단하고 와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중단하고 와야 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군대 와야 됩니다. 왜? 국방의 의무니까. 아,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나는 직장 생활을 더 해야 되겠어요. 아, 나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돌봐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예외 조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의 부름을 받으면 중단하고 군 생활해야 됩니다. 나 공부하러 집에 좀 다녀올게요. 나 직장 일을 좀 도중에 해야 되니까 회사 좀 다녀올게요. 아내가 우울해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물론 휴가는 가겠지만 군 마칠 때까지는 군 복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군 복무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군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영적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된 군인이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활이 항상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목적이 확고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군대 갑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가는 거죠.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존재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하겠습니다. 군대는 군인들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년째.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지 모릅니다.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군인 같은 경우도 많이 죽는 날은 하루에 2,000명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전장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게는 막 하루에 2,000명이 죽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그만큼 무서운 일이고, 그러나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나가 싸워라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인 것이죠. 이처럼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군사예요. 그런데 좋은 병사가 되려면 강해야 되겠죠. 강한 병사는 어떤 고난도 견뎌내는 병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각 나라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역시 미군이겠죠. 미국에도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 특수부대, 또 해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빈 라벤을 암살한 이 부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는 훈련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기후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여 생존합니다. 심지어 적진에 들어가서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적의 이 공격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아주 철저한 훈련, 극한의 훈련을 합니다. 저 같은 아주 평범한 군인도 군대 가면 훈련을 받죠. 제식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전투 훈련도 받습니다. 심지어 유격 훈련도 받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체력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총을 쏘는 능력도 나아집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군인들은 그보다 10배, 100배 더 강한 훈련을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군인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견뎌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이 된 강한 군인만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신학교 교수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썼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교회 안에 만년 갓난아기 성도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젖병 목회를 하다 보니 강한 병사로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과 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훈련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은 교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아이가 울면 이 아이 달래고 저 아이 울면 저 아이 달래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시켜야 되는데 갓난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의 수곤인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게 됩니다. 1948년에 전쟁이 일어나죠. 1차 중동 전쟁. 이집트를 비롯한 5개국이 연합하여 이제 막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랍 연합군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느냐? 단결이 되지 않았어요. 각 나라마다 다 자기 속셈이 있었던 거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결국은 1차 중동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싸우려는 의지도 부족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세우고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이 폭력을 행사하니까 아직 국가는 없지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민병대가 세워졌고, 그때부터 그들이 훈련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1948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단결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훈련이 된 군인들과 훈련되지 않는 군인들과 싸우면 훈련된 군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강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3절은 군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은 운동선수, 6절은 농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5절과 6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를 보충해 주는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승리해야 되겠죠. 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확을 거두어야 되겠죠.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병사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경기하는 자는 규칙을 따라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규칙에 맞게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해야 좋은 선수, 승리하는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 같으면 달리기에서 1등 할 것 같잖아요. 특히 젊었을 때 운동을 잘한 분들은 연세가 들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몸으로 뛰면 안 됩니다. 의욕이 앞서서 뛰다가 넘어지면 다치는 거죠. 좋은 선수는 몸에 완전히 익혀서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몸으로 바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움직여가지고는 늦다, 그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려면 몸의 훈련을 반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해도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유혹에 처하게 되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왜? 훈련이 안 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운동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뿌려놓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잘 자라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들지 않는지 다 살펴서 수확을 할 때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씨만 뿌려놓고 만약에 대충 놔뒀다가 수확도 안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수확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됩니다.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병충해가 갑자기 든다거나 그래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햇볕을 잘 쬐어주고 비가 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일조량이 잘 갖춰져 가지고 아주 이 당도가 높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했다가 막판에 망쳐가지고 농사를 엉망이 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흐지부지 하다가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훈련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직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반복 교육이죠. 좋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힘써야 우리가 좋은 영적인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그것은 복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느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 바울을 가두고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이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바울을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 통해서 계속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강한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합니까? 둘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줄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 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왜 우리는 강한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합니까? 강한 군인이 되어야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강한 군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